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고 예배 드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지병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으로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어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어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속의 사랑.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을 사랑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네, 다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그 목소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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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실 찬양은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났을 때 더욱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 중에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나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가사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내 목소리로 내뱉는 그 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속 내용처럼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심 있는 예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심과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드릴 밤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있는 예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경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에서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고등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를 마치고 또한 학교로 세상으로 집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지켜주시며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가지고 왔죠? 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에 요즘 다 어플 있으니까 그거로라도 같이 펴서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피셨나요? 뭐야?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오늘은 다 피셨나요? 아, 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네, 자, 다 피셨죠? 네. 근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세요. 네, 네, 네. 자, 앞에 보시고, 자, 한 절 한 절 읽을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잘 집중해서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이스라엘은 그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였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다 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뭐 기분 나빠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안고 싶죠?
안 앉고 싶어요? 대답한 사람만 앉으세요. 뭐야, 2명밖에 대답 안 했는데 왜 다 앉아? 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쭉 해서 같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제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냐하면 다음 주에 물어볼 거니까 아시겠죠? 네, 이제 한 달 동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부터 이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나눌까 하다가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하게 되었느냐면 몇 달 전에 전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신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 요셉의 내용, 이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빔캠프 거기 대표이신 또 목사님이시고 또 라이트하우스 교회 대표이신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전사님이 읽고 싶었는데 혼자 읽으면은 또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학생회 선생님들에게 억지로 책을 사줘서 같이 읽혔습니다. 다 읽으셨죠? 어디 갔어요? 읽었대요 바깥에. 네, 같이 읽으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꼭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네, 뭐 여러분 주변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잘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꿈. 그렇죠. 꿈꾸는 사람 요셉. 그죠? 막 어릴 때는 뭐 꿈쟁이 요셉 막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요셉은 그러면은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꿈쟁이라는 별명을 요셉이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막 꿈도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시고 특별한 사람 같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나요? 별로 안 특별해요? 뭐 개꿈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렇죠? 기분 나빠요? 나는 왜 꿈을 안 보여주시지?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어려운 일도 없고 앞으로 평탄한 길만 가고 탄탄대로의 길만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결과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훌륭한 뭐 총리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의 전부를 그 과정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 제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꾼 꿈 때문에요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도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죽음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가? 야곱.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토스트. 이삭. 네, 다 알아요. 토스트.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알아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게 오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요셉은 누구였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얻은 느지막한 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만 편하게 해주고 요셉만 좋은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은 요셉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요. 꼴보기 싫죠. 왜 아버지는 쟤만 좋아하고 쟤한테만 잘해주고 쟤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주나? 그리고 형들은 말 한마디도 그에게 다정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만약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는 첫째니까 네가 참아야지. 여기 첫째들 있어요. 네가 동생이니까 언니 말 잘 들어. 동생들은 별로 그런 말 안 듣나 봐요. 우리 첫째들이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첫째예요, 여러분. 네. 이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이 편애가 요셉에게는 좋게 영향력을 끼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 편애는 요셉을 버릇없는 아이,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로, 그런 철없는 아이로 성장케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17살 된 소년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대요? 일러바쳤대.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요? 꼴보기 싫게 고자질 막 하는 거야. 아버지 형들이 막 일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요. 저 형은 이렇고요 이랬어요. 와, 으아! 여러분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네, 욕은 하면 안 돼요. 형들을 잘못을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르는 거야. 고자질하고. 17살이었는데 아직도 중2병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라면 그저 귀여운 동생으로 그래 귀한 내 동생 착하지, 여러분 이렇게 잘 타이르실 거죠? 반죽 안 돼요. 예. 예. 막 사이다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버릇없는 아이로,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아이로 형들에게
날마다 미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미움을 받을까? 오늘은 어떻게 더 형들을 더 열받게 할까? 막 이런 아이처럼.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러도 모자라서 휘발유를 그냥 드럼통째에 갖다 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꿈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가. 그럼 꿈의 내용이 어때요? 형들이 들으면 아이고 기분 좋아라, 아이고 옳지 내 동생, 이러할 만한 꿈이었어요? 아니죠. 진짜 뭐 도대체 형들의 인내심을 어디까지 시험을 하는 건지 꿈을 이야기해요. 근데 8절에 보면 형들은 그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했대. 당연하죠. 근데 또 꿈을 꾸고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나에게 절을 했어요. 와, 눈에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몇 명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꿈꿈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대. 와, 돌았네.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중2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철이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절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면 아무리 그런 꿈을 꿨다고 한들 그걸 얘기를 해요, 말아요? 말할 것 같은 사람 있는데 여기 안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 것 같아 누가. 만약에 요셉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 무시하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며 형제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을 치러 이제 나가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안 나가요. 왜?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채색 옷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랑 함께 호빵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만 나갔다고 성경에 말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시켜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18절에 형들이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저 삐 오네.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억양이 너무 세요. 조금만 해. 죽여버리려고. 죽여버리려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멀리서부터 내가 진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요셉이 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형제들은 언제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저 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하여튼 막 계략을 꾸미고 하여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분노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들 또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 안에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예요?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들의 마음이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진짜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민기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만 보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과 결단을 내릴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선택하며 이것이 정당하다고 우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인은 잘못된다라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였지만 속으로는 끄떡끄떡 했을 거예요. 물론 요셉이 잘못했고 요셉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악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어떠한 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죄악된 행동 앞에서 어때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어때요? 핑계를 대죠.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핑계 대는 거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가 한번 그 상황이 돼봐라, 너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합리화를 시켜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를 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단 엄마나 보면 잘못했어, 핑계를 대. 그럼 뭐예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댄다는 건 나 스스로도 그 행동이 결코 온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인정하고 아무리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을 때에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실까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건 죄하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나는 다 돌이킬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죠. 처음에 마음도 아프고 죄책감도 들고 핑계도 되지만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틈을 통해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 물리치지 않으면 물리칠 수 없어요. 예배에 나오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틈에 우리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틈타 들어오려고 한다.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찬양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틈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형들은 너무 화가 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얄밉고 꼴배기 싫고 싫었지만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고 같은 환경이었지만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더 크고 어렵다고 해도 어때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 내가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21절, 22절에 르우벤이라는 형은 요셉을 죽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요셉이 믿고 싫어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그냥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냥 알아서 죽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환경이었지만 누구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요, 누구는 사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유다라는 형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또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다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 그냥 저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했고, 형제들은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은 20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어려움에, 문제 앞에 생명을 헤아려 왔지만 누군가는 또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이 온다면,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온다면 과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Not easy, but not impossible.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아니면 뭐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매일의 삶이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한창 미국에서 이 슬로건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줄여서 WWJD라고 막 그런 문구가 많이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나의 선택의 순간에 뭐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문제가 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날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만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곳엔 아버지도 더 이상 없어요.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해하려는 형제들만 있을 뿐입니다.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뿐이었어요. 이전에 요셉은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며 그렇게 버릇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나를 높이려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오직 희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저는 어렸을 때, 어릴 적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착한 아이로,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뭐 지금은 다 지나가서 뭐 잘 생각도 나지 않지만
우리 삼촌이 나 좋은 거 신으라고 나이키 신발을 사줬어요.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막 그냥 그 슈퍼에서 파는, 여러분 옛날에 그 신발 사면 장난감 주는 거 알아요? 모르죠? 네. 옛날에는 그 만화가 나오면 그 만화의 캐릭터에 달린 막 운동화가 나왔어. 그리고 그 운동화를 사면은 그 장난감을 줘. 그게 얼마나 갖고 싶든지. 됐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죠? 그런데 나이키 신발을 우리 외삼촌이 사준 거야. 서울에 사는, 이천 시골에 사는 나한테 우리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15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너 조카가 너무 이뻐서 신발을 사줬는데 그걸 신고 학교를 갑니다. 옛날에, 지금도 실내화 신어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렇게 합니까? 네, 이렇게 신발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신발장 있어요? 초등학교 때. 예. 이렇게 놔요, 신발장에 신발을. 근데 학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신발끈이 다 끊어져 있는 거야. 자, 이제 조금 그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냥 제가 막 싱글벙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 뭐 별로 안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3, 4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람이 두려웠고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먼 곳으로, 나는 외로운데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더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실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원망스럽고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냥 뭐 남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세상을 따르며 쫓으며 살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덩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와 같던 나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수능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꼭 대학을 가야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려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느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 완성시켜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완성시켜 가시고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사랑 어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과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깨닫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텐데요. 우리 좀 전에 했던 찬양 내가 주인 삶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박정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찬양을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온전히 주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은 고3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